동남부 지역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연합기도주일 둘째 날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기도는 카네스빌 교회 검문식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후에 카네스빌 교회 최승관 장로님의 특별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1년을 다 보내는 이 마지막에 기도주일로 모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았는지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저녁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해를 당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으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반복이 주는 반가움과 친근함이 있는 법인데요.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반복하여 더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겪었던 가나안 정착 초기의 몇 가지 경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제부터 여리고성과 관련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리고와의 전투와 관련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흥선대원군으로 부르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이하응입니다. 그런데 이 이하응을 얘기하려면 당시 막강한 세도를 누리고 있었던 안동 김씨 가문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병기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시는 안동 김씨 세도가들이 왕가의 친척들을 견제하고 역무를 꾸미고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적들을 제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하응 역시 자신이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파라코로 자청하며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망나니처럼 살아갔단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하응은요, 소년기 때부터 엄청난 수재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추서 김정희의 제자가 되어서 그에게서 난초 치는 법과 서예와 그림과 글씨 등을 두루 배우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른이 되어서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파라코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상갓집 개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시정 잡배들과 어울리면서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안동 김씨 세도가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하응의 위장이었습니다. 안동 김씨들이 이하응을 죽이기로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하응의 리액션은, 즉 그의 반응은 미친 척하고 개처럼 얻어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하응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고종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하응은 자연스럽게 대원군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우리가 아는 흥선대원군으로 불리게 되죠. 이제는 다름 아닌 그가 나라의 실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라의 실세가 되기 전에 그가 상갓집 개처럼 비렁뱅이로 빌어먹던 그런 시절에 안동 김씨의 수장이다 김좌근의 아들이었던 이 김병기라는 사람이 그를 수시로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잔치집에 이하응이 나타나 잔치상을 요구하자 이 김병기가 저런 비렁뱅이 상갓집 개한테는 진수성찬도 호사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던 고기의 뼈다귀를 이하응에게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런 수모를 당한 이하응은 그냥 웃고 넘겼는데요. 훗날 이하응은 자신이 권세를 잡자마자 곧바로 김병기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김병기는 이제 나라의 실세가 된 흥선대원군에게 큰 잔치상을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하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때 흥선대원군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잘 먹다가 거의 다 먹었을 즈음에 갑자기 손가락을 입에 넣고 그동안 먹은 음식을 그 자리에서 다 토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김병기가 나를 대접한 음식에 감히 임금의 생부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대원군을 독살하기 위해서 독을 넣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먹은 음식을 그 자리에서 모두 다 토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대원군이 김병기를 향하여 어떤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자 김병기는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는 대원군을 독살하려 한 혐의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가 풍비박살날 진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병기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보인 또 다른 리액션 때문이었습니다. 대원군이 일부러 음식을 토해내서 자신에게 독살 음모를 모함하려 했던 그 액션에 대해서 김병기는 흥선대원군이 토해낸 모든 음식들을 그 자리에서 말끔히 다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대원군이 토해냈던 그 음식을 다 먹었을까요? 그는 대원군의 액션에 대해서 봐라, 대원군은 여기 독이 있어서 모든 음식을 토해냈다고 하지만 그가 토해낸 음식을 내가 다 다시 먹었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독이 없었다.
그는 이 사실을 그의 리액션으로, 그의 반응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는 그렇게 자신의 그 기지를 발휘하여 대원군의 분노를 흘려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의 상황에 대한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하응의 반응의 지혜가 자신을 살리게도 했지만 김병기 역시 그가 보인 반응의 지혜가 자신과 가문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은 반응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반응은 누구에 대한 혹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응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우리가 반응의 대상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반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사건,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기쁘신 뜻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여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사건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불행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때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쁜 상황, 슬픈 현실,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반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을 더 들어서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성과의 전투는 여리고 성이라는 문제 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디에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이 코비드-19으로 정말로 끔찍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리고성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먼저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우스운 또는 기본적인 질문일 텐데요. 여러분, 성의 크기에 있어서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다면 여리고성이 더 클까요? 아이성이 클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여리고성이 더 크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에이, 그런 걸 질문이라고 했겠어. 아마 아이성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진짜로 예, 맞습니다.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큽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아이성이 크다고 대답하셨던 분들도 정말? 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척면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아이성을 살펴보고 돌아와 보고한 내용이지요. 그들은 소수니.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 성보다 아이 성이 매우 작은 크기의 성인 것처럼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킨 지 얼마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유역 서편 수마일 떨어진 계곡 중에 있는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그곳에 보낸 정탐꾼들은 그곳 주민은 적고 그것을 점령하기에는 적은 군대밖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다. 사실 와이프인드 와이성을 작은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표현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성이 여리고 성보다 큽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컸습니다. 이런 사실은 나중에 고고학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여리고성의 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고학의 발굴 결과 그 당시 여리고성의 넓이는 32제곱킬로미터, 8에이커 정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보통 성의 크기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은 내벽과 외벽이 이중으로 성벽이 쌓여져 있었는데 벽 하나의 두께가 5m쯤 되었으니까 내벽 안쪽의 도시 면적은 안쪽 도시와 요사회화된 성벽들이 차지하는 면적들을 다 합쳐도 전체 한 8에이커에서 9에이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수의 성서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의 크기가 8에이커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주거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고고학자들은 1에이커당 최대 2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8에이커 땅에 16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자들이 이것저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여리고의 상부 도시의 인구를 대략 1200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20세기 초 독일팀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여리고 성의 외벽과 내벽 사이의 제방에서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사실 그런 곳에 라합이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또한 성 주변의 마을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도 성 안으로 피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했을 때에 수천 명이 성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남녀노소 모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여리고 성이 멸망하던 당시에 그 성 안에는 수천 명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성의 크기나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 그 위치에 대해서도, 아이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아이성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의 아이 사람의 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아이성 사람의 숫자가 12,000명이랍니다. 이것은 헤렘법에 의한 진멸이었으므로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 숫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는 여리고 성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던 사람들의 수보다 월등히 많은 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3,400여 년 전에 12,000명이 거주할 만한 크기의 도시라면 작은 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아이성이 여리고 성보다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아이성의 크기가 약 20에이커 정도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모든 고고학자들은 여리고 성보다 아이성이 월등히 컸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아이성 사람들이 소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대승을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했던 나머지 아이성을 얕잡아 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이 멀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도 얼마만큼 정신이 나갔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사실이 여전히 마음에 찜찜하고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라는 책에서 본 그림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이트부인의 이 표현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부유한 여리고 성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비옥한 평원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 지방에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고 그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있는 이 거만한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여리고는 우상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다. 벳부엘에서 범한 죄의 무서운 결과가 마음속에 생생한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교의 성읍을 징후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와이프인은 여리고 성이 가나안에서 가장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와이프인의 이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재림교회의 주석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의 평균 도시 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성읍 규모에 비하여 여리고 성의 비중은 매우 컸다. 즉 여리고 지역은 좋은 샘들을 가진 오아시스 지대인 만큼 일찍부터 개발된 고대 도성으로서 성경은 일명 종려의 성읍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그리고 요단 대평원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 성은 그 전략적 위치상 매우 중요한 가나안의 방어 거점으로서 군사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 부분을 성의 크기 면에서보다는 여리고 성의 비중과 영향력,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큰 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의 엄청난 두께가 강력함을 상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리고 성은 8에이커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둘레는 얼마만큼 되었을까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것에 의하면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약 400m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400m에서 500m. 자, 이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이라고 정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몇 가지 법칙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거친 인생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인생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것과 같이 믿음의 승리,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모든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깊은 신앙의 경험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난관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코비드-19이라는 거대한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기분을 표현하려 한다면 불안, 걱정, 스트레스, 염려, 전염병, 격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기분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 이후에 가나안의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 영적인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에 어떻게 그 문제들에 반응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순간의 기분이 내 삶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3가지 법칙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은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여리고 성의 크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은 약 400m 둘레의 그리 큰 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힘을 최대로 비축해 두었다가 싸움의 현장에서 그 힘을 다 발휘하는 것이 기본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그날이 가장 피곤한 날이 되도록 한 거예요. 결전의 날에는 모든 에너지를 비축해 두었다가 모든 것을 발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예 처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게 아니라 차라리 처음에 7바퀴를 먼저 도는 것이 나중에 힘을 비축하는 더 좋은 방법일 거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의 크기가 뭐 그리 큰 것도 아니라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성의 둘레가 400m밖에 안 된다면서 그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니 뭐 7바퀴 도는 것도 어렵지 않겠네. 7바퀴라도 다 합쳐봐야 2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위해서 정확히 2마일을 걷다 뛰다 했는데요 3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요 정말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 속의 땅에 대한 많은 고고학적 연구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성경 속 역사적 사건들에 대하여 더 자세히 그리고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여리고성과 관련하여 발견된 고고학적 사실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확인한 여리고성의 크기와 관련한 내용들이에요. 8에이커 사이즈 그리고 400m 둘레의 성. 근데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여리고 성의 주변에는 약 50m 너비의 폭으로 된 둘레길이 나 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400m인데 그 400m 길의 너비가 50m예요. 자,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 전체의 둘레는 약 400m고요. 그런데 그 성 400m의 성벽을 삥 둘러서 둘레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의 폭은 얼마였다고요? 50m. 자, 그러면 폭이 50m라면 창과 방패를 든 무장한 군인을 1m에 한 사람씩 세울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로로는 50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레, 즉 길이가 400m니까 역시 1m에 한 명씩 세운다면 400줄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씩 400명이 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호수아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일에 모든 군사들이 다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장적, 즉 군사의 수를 몇 명으로 집계했는지 보세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수,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으며 60만 3,550명. 출애굽기에는 이 숫자가 20세 이상의 장정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다 그 우스리 떼고 그냥 편안하게 6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60만 명이 모두 여리고성을 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에 몇 명씩 돌 수 있다고요? 한 번에 다 서면 50명씩 400줄, 즉 2만 명이 한꺼번에 성을 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한꺼번에 성을 돌 수 없으니까 최대로 2만 명씩 성을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첫 번째 2만 명이 성을 돌 때에 나머지 58만 명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 바퀴 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팀이 다 돌 때까지 모든 군인들이 정렬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만 명이 한 바퀴를 다 돌려면 실제로는 30팀이 한 바퀴씩 돌아야 했으니 30바퀴를 돌아야 모든 군사들이 한 바퀴를 도는 셈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60만 군사가 여리고성 한 바퀴씩을 도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대단히 복잡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소통하는 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매일 반복했다고요. 그런데 그 정도는 할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마지막 날입니다. 한 사람이 7바퀴 돌려면 30팀이 7바퀴를 돌아야 했는데 7바퀴를 돌아야 했으니 210바퀴를 돌아야 7번 도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전투를 하려면 가능한 모든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전투 당일에 그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건데 오히려 전투 당일에 모든 힘을 다 빼버리도록 하신 거예요. 210바퀴를 다 돌려면 아마도 새벽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돌아야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만 전쟁의 모든 마무리는 군사들이 직접 해야 했어요. 성경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무너진 성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헤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이미 성을 도느라 녹초가 된 그들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전투하는 날이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탈진의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전투의 당일에 적군을 만나기도 전에 그들은 가장 철저하게 탈진한 상태였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투에서는 우리 인간의 힘이 완전히 빠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투이기에 우리의 힘은 하나도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만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에너지는 성을 7바퀴 도는 그 일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다 쏟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능력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다 쏟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여호와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승리는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 뛰고 달리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적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려야 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양손이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손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능력이에요. 모든 힘이 소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울한 이 코비드-19을 경험하면서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법칙으로 각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필요한 두 번째 싸움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침묵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을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7일 동안 성을 도는 동안에 절대로 침묵하라는 거예요. 3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걸 의미하죠. 사람에게는요, 유전적 특징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과 불평하는 거예요. 첫날에 한 번 돌라고 했으니 성을 둘러보는 셈치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일반적으로 나의 어떤 경험과 충돌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발생하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보다 세부적인 전술을 짜고 힘을 비축하는 것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일 텐데 어떻게 무작정 돈다고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어? 불평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경험과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내 경험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평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그 불평을 영적으로 말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평해요. 지금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이 부정적인 말과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보세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앞에는 홍해를 마주하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불평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의 경험상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는 도망갈 길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살 길이 없어요. 어떻게 물이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죽이러 오는 군대 앞에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다르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서 바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모든 것이 닫혀져 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임을 믿는 섭리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그 출애굽 사건 속에 있었음을 알아요. 그때 그들은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알아요. 홍해가 마른 땅에 되게 하는 섭리가 있었어요.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킴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르면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침묵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섭리를 대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과 불만 없이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배후의 문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중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다르게 반응하지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무슨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그것을 해보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의 목적은 욥에게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해져서 병들어서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마귀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쩌면 저주같이 느껴지는 어떤 현실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하는 거야.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범죄라는 겁니다. 왜 범죄입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의 실전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저 성을 매일 돌기만 하는 그것이 어떻게 전쟁을 가져올 것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요? 입을 열면 리더십을 욕하게 돼 있어요. 입을 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전술이라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이미 그는 사단의 밥이 되고 그에게 패배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 현장에서 그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처럼 보이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 모든 삶에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는 섭리의식으로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대망하는 믿음의 침묵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세 번째 싸움의 법칙은 양각 나팔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각 나팔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4절, 5절, 6절, 8절, 9절 그리고 13절 등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는 침묵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셔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나팔 이야기를 더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양각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 앞에는 선봉대 군대가 있었고 그 뒤에 법궤와 후미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2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초츠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나팔을 분다고 할 때에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인데요. 전쟁과 관련해서 하초츠라라는 말을 사용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전쟁을 하자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초츠라라는 말 외에 또 나팔을 분다는 의미로 쇼파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쓸 때는 전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왔다, 전쟁이 끝났다고 전쟁 종전 선언을 하는 거예요. 평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절에서 재밌게도 이 성경 본문에서는 하초츠라가 아니라 쇼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라는 요새 앞에서 이제 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전쟁의 개념보다는 주로 축제와 예배와 관련된 표현인 쇼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더불어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와 평화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팔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이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 나팔을 부는 주체가 매우 인상적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나팔이니까 보통 군인이 군악대가 부는 것이 맞을 텐데 하나님은 이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도록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정해 놓으셨대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성경 계속 볼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여호와의 대적에게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쟁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셔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은 누가 불어야 한다고요? 제사장이 불어야 한다고요. 제사장이 나팔만 불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 삶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것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어떤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는 대상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념물이나 기념일일 수도 있고 또 기억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치 사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사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사관은 왕 앞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왕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카르는 이 사관이라는 개념의 명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상기시키다는 동사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관이 왕으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얘기해 줍니다. 왕은 모든 일정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사관이 그것을 매일 아침 왕에게 상기시켜주면 왕은 그 일정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자카르예요. 여러분 뭐가 자카르의 기능이라고요? 나팔을 불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늘 당신이 어디 가서 역사하실지를 그 나팔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나팔이에요. 그래서 나팔, 주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당신의 하실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가정에 당면하고 있는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개인이 당면한 전쟁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대적과 싸워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과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나팔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그것으로 게임 끝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여리고 성과의 전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되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결판 내실 전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에 제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팔을 불렀어요. 그런데 한 번 불고 끝나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계속 진행하며 계속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지만 나팔은 계속 불었다고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반응은 곧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반응의 모습은 그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싸움의 법칙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내려놓음의 법칙이에요. 우리 영적인 전쟁은 내가 힘을 비축해서 내 힘과 내 에너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 오히려 우리의 힘은 하나도 없을 바로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침묵의 법칙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 경험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만나는 상황이 내 경험에 비교하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지고 불만이 나오는 거죠. 기억하세요. 불평은 곧 범죄래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래요. 그러므로 문제의 상황을 오늘 내 경험과 비교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섭리의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의 법칙이에요.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의, 인생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잖아요. 사실 문제는 우리의 기분을 다운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기분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여리고를 향하여 바로 진격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폭탄을 던지고 사다리로 성벽을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문제는 정면에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늘의 말씀에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히려 힘을 다 뺐습니다. 이것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침묵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이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입을 닫았어요. 그 대신 그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미리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리고라는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라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했어요. 그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이 코비드-19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을 불 때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진짜 군대의 장관으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 그 문제들에 반응할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진 것들을 겸손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게 하시되 겸손히 주의 사명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양각 나팔을 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로 정말로 힘들게 하는 이 코비드-19에 대한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